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9장 이제 시작하면서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의 어떤 권리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더 중요하게 목숨처럼 여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좀 더 이 이야기를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온 총력을 기울이고 있나. 자,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사실 유대인은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로서. 자기가 유대인인데 또 유대인과 같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의 어떤 문화와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뭐 서구 문명이 이제 뭐 너무 도처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외국에 살지 않지만 외국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한다면 유대인은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방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옷을 입고 유대인의 언어를 쓰고 유대인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있을 때 더 유대인과 같이 되고 또 이방인이 있을 때 이방인에게 맞게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처럼 되는 이유는 그들 중에 누군가를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또 율법 없는 자, 이 사람들은 율법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일 거고 또 율법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일 텐데 이 율법 없는 사람들은 또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 22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또 얻기 위해서 자기가 믿음 약한 사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시험 들지 않고 그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또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그런 만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추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게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낮아지고 또 그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입니다. 자, 유대인에게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또 믿음이 약한 사람, 율법 없는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느 한 계층만 대상만 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폭넓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유대인 동족들 아니면 이방인들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참여한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이제 그 원문은 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다, 배분하다, 나누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만이 이 소중한 보배로운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공유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도록. 우리가 이제 공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공유하다. 어떤 알고 있는 지식, 내용 이런 것들을 나만 알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공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쓰잖아요. 여기 지금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바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자,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여라. 이 고린도에 지금 올림픽처럼 2년에 한 번씩 이제 경기가 열린대. 스타디움에서. 자, 달리기도 하고 경마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기도 있겠죠. 자, 거기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달리기라면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또 어떤 격투기라든가 뭐 이런 경기를 했을 때는 최후에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우승컵을 주거나 상급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마치 달리기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을 때, 자, 그냥 헐렁하게 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목표를 두고 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만약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그 경기에 참여했는데 결승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결승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어떤 경기에 여러분 결승전에 올라갈 정도가 되고 또 트로피 우승을 할 정도면 그 예를 들어서 육상 선수, 달리기 선수다. 혹은 격투기, 뭐 권투 이런 선수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이제 모든 일에 절제한다. 선수로서 우승컵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시간과 또 어떤 그런 식생활이라든가 또 자신의 삶의 어떤 훈련에 집중해서 절제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있잖아요. 다이어트도 하지요. 체중을 감량해서 거기 또 맞춰야 되고 또 어떤 그 경기에 있어서 어떤 훈련을 계속해서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려면 더 많은 노력과 그런 애를 써야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건 전부 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건데 사도 바울과 이 교회가 지금 싸워야 될 것은 영적인 썩지 않을 영원한 보상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 일이니 얼마나 소중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게 세상에서 어떤 상금을 받고 또 명예를 얻고 하는 그런 경기 싸움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공유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자, 달리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스타트 라인에 서서 지금 누군가 권총을 땅 하고 쏘면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트 라인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호가 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00m든 200m든 1000m든 달리기 해서 들어가는 결승전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향해서 질주를 해야지. 그런데 달리기 하는 사람이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를 가고 있어. 그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데. 이게 이제 향방 없이 가는 거예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그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거죠. 결승전에, 결승 라인에 들어와야지 등위가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갔으니까. 자,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싸운다는 이제 예를 들어 격투기를 한다든가 권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권투에서 점수를 얻는 것은 상대방의 몸을 맞추거나 얼굴을 맞춰야지 점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허공에다 막 그냥 손질을 하는 거야. 상대방은 하나도 안 맞아. 이런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나 또 싸움을 할 때는 정확하게 목표를 맞춰야지 점수가 얻어지는 것 같은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리기를 하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또 싸움을 하더라도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돼야지 그냥 헛손질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권투를 예를 들면 상대방의 얼굴을 쳐서 유효타를 얻고 상대방을 다운시키는 그런 어떤 것처럼 나는 상대방의 얼굴에 주먹을 가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내가 나를 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상대방을 때려 눕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남을 때려 눕히는 것처럼 자신을 때려 눕힌다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래. 욕망으로 욕심으로 세상적으로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기 위해서 자기를 친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가 내 몸을 친다 할 때 이 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밑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밑. 근데 번역은 그냥 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제 그 헬라어 원문에는 눈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투에서 얼굴을 쳐야지 이게 유효타가 되고 또 다운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밑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기 내가 남에게 전파한다. 이 단어도 전파한다는 이 단어도 지금 경기 마치 운동장에서 경기가 일어나는 그런 단어를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여기서 자, 이 전파한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으면 달리기 하면 그 스타트 라인에 사람들이 지금 달릴 준비를 딱 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옆에 심판이 권총을 들고 딱 신호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파한다는 이 단어가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이 경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출발 신호를 주는 그 사람, 뭐 감독이 됐든 또 심판이 됐든 이제 그런 사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기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고 잘 알아야 설명을 해주고 심판을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경기만 잘 알고 설명만 잘해주면 뭐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경기를 뛰지 않으니까
이 경기에서 받는 상급이나 면류관은 못 받는 거죠. 이 사람은 설명만 해주고 뒤에서 심판만 보는 사람이지 경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은 경기를 뛰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 옆에서 설명만 해주고 상을 못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들이여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마치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14절에도 달리기를 하면서 상을 받는다 그 말이 있죠. 상. 왜냐하면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하면 1등 상이 있을 거고 2등 하면 2등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럴까 지금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에게 맞게 또 율법 없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 없는 사람에게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자신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인데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상급을 받지 못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사도의 권리를 쭉 얘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서 그 교회로부터 어떤 사례를 받고 생활비를 보조받고 하는 일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마땅하지만 자신은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것과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 상급을 받는 거 생각해 보세요. 사례를 받고 생활비를 받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그렇죠. 육적인 거. 그러나 여기 지금 상급은 육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인 무슨 달려서 상급을 받는 어떤 그런 보상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부름받은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공유하고 나누고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 사도권이 어떻다, 뭐 생활비가 어떻다 이런 육적인 거에 빠져 있지 말고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영적인 일에 참여를 하십시다. 여러분도 상급을 받기에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지금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을 어떻게 돌아보느냐. 나는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위해 사나 아니면 나를 위해 사나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사나? 나는 이 세상 상급을 원하나 영적인 상급을 원하나? 썩어질 면류관을 추구하나 썩지 않을 영원할 면류관을 추구하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가치를 목말라하고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이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인 줄 알죠. 그러나 아는 것과 그런 알물 토대로 살아 열매를 맺는 건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 아는데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아는 것을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진짜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가 또 상급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
복음을 공유하고 나누고 전해주는 진짜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청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처럼 주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공유하고 전하고 나누었던 처럼 최선을 다하여 달리를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늘 주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남편이 호전되고 또 여러 가지 암 증세들이 완화되고 또 몸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또 상을 당한 유족들 주님의 참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귀한 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